직분을 세우는데 직분자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이미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장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주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없이, 소망이 없이 이스라엘 나라 밖에, 약속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지킨다는 것은 계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만, 두 번만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힘써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라, 전도하기를 힘써라, 봉사하기를 힘써라, 성경 읽기를 힘써라, 힘써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돈 버는 데 힘을 쓰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힘을 쓰고,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적을 이기려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땀 흘려서 막 애를 쓰고 힘을 쓰잖아요. 씨름 선수들이 막 얼마나 힘을 씁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갈라지게 하십니다. 성령은 함께 모이게 합니다. 마귀는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성령은 연합하게 합니다. 마귀는 분열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이간질시키고 분리를 조장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해서 떠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해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분리하고 쪼개놓고 갈라놓고 싸우고 투쟁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이건 전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조장을 해요. 조장을 해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절대로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늘 배우는 것이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잖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기름 부어서 세워주시는 일꾼들이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인간의 야욕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마귀 사탄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찌됐든 오늘 본문이 감옥 안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평생 날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이 힘쓸 수 있는,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 둘째 날 창조한 것이 뭐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는 반드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 날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빠졌어요.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시고는, 사람을 지으시고는 모든 창조가 다 완성될 때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 나라는 궁창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가 늘 화평을 이루는 일에 내 한 몸 정말 희생해서 예수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죽어지면, 나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되면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 화평한 교회, 계속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 싸우면 하여튼 자기 뭐 당리 당략으로 싸우지만 싸우면 국민들이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라가 좋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일이라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 좌익, 우익, 진보, 보수, 남, 북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갈등하고 싸우고 젊은 세대 또 연세 많은 세대 이렇게 호남, 영남, 충청도 지역별로 싸울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민족이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남쪽이 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독교도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장로교회 내에도 또 속에 들어가면 장로교가 얼마나 많은지 100몇 개가 된다는가 뭐 200개가 넘는지 막 엄청나게 많은 교파로 쪼개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눠지고 쪼개질 때는 반드시 그 속에 누가 역사했느냐? 마귀 사탄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분리하고 쪼개놓고 갈라놓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화평, 싸움이 있는 곳에 일치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프란시스코가 기도한 그 기도말이 참 유명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여 주소서. 저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덕으로 화평의 덕으로 써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지막 제자들과 작별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3절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4장 1절 말씀, 우리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은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 우리가 지체입니다. 지체. 한 몸에 우리가 눈, 코, 입, 손, 발 이런 것을 지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내 몸에서 손이 떨어져서 저게 가 있다. 손도 기능 못해요. 그 사람 병신 되는 거죠. 눈이 빠져서 저 밖에 나가 있다. 그럼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지체예요. 아, 저 사람 쓸모없다.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 없어도 될 것 같죠. 이게 없으면 주먹도 잘 꽉 안 쥐지고 힘도 없습니다.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정상으로 걸어도 절뚝거린다고 하잖아요. 절뚝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마음대로 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청도에도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지역 주변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락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 한 교회의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해주면서 살잖아요. 말하자면 볼펜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 온몸이 가잖아요. 온몸이, 눈이 보고 머리가 지시해서 따라가가지고 손은 가서 집어 올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든 몸이 다 협력하는 것처럼 한 몸 한 지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린아이에 속했기 때문에 파당이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은사도 풍성한데 매일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체의 의미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장례식을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든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형제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 이후에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막 형제끼리 막 갈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막 다투고 갈라지고 그럽니다. 제가 권면하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남으신 어머님 아니면 아버님 잘 모시고 형제들끼리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과거에 한 번 왔다면 한 번 더 찾아뵙고 더 잘 이루어가면서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사십시오. 사실 부모님들이 참 자녀들이 날마다 싸운다면 그것처럼 참 불행한 것이 없잖아요. 못 살아도 어려워도 형제간에 서로 이루어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참 부모의 기쁨입니다. 아무튼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희생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이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청도 땅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주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가 한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다. 내 마음대로 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진락교회의 멤버가 되고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화평을 이루는데 4가지 덕목을 말씀해요. 4가지 덕목.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과.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높다는 거죠. 상대방을 깔아보는, 밑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면 다툼이 벌어집니다. 남을 높여주는데 누가 다툼이 있겠습니까? 누가 분쟁이 있겠습니까? 무시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화평을 이루려면 겸손하라고 그래요. 덕목 가운데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낮아지셔서 분쟁을 일으키는 교만의 마음을 뿌리 뽑으시고 전부 다 하나 되는 화평을 이루는 겸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만이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더 훌륭하게 보는 것이다. 이것만 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왜 다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만 특권이라, 이방인들 무시하니까 다툼이 벌어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요, 온유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참 우리가 약한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부드러워요.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요. 온유의 반대말은, 자,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고 온유의 반대말은 혈기입니다. 혈기 내는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다툼에 거기에는 뭐가 있는 혈기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혈기 내게 합니다. 고함치게 만듭니다. 막 분쟁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이 하는 일은 아주 그냥 부드럽게 해요. 그렇게 고함을 치고 막 소리치고 막 그래도 때려도 맞아요. 욕에도 막 얻어먹어요.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말이 길들여진 상태라고 하잖아요. 야생말이 막 길가리게 뛰잖아요. 얼마나 뜁니까? 펄짝펄짝 뛰는데 그 야생말이 딱 어느 정도 가면 워 하면 서고 가 하면 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훈련된 말이 되잖아요. 바로 이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막 성질이 뭐 같아도 막 화도 잘 내고 막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사람이 좀 순해집니다. 순한 양이 됩니다. 사나운 사자 같은 곰 같은 여우 같은 늑대 같은 그런 기질들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숨을 죽이는 것처럼 김치를 담을 때 배추가 그 소금에 절여놓으면 싹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육이 죽어요. 육이 죽어.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지간히 말해도 잘 화를 안 내.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면 화를 내요. 같이 맞붙어 싸워요. 니는 잘하냐? 라고 하면서 맞대어놓고 응해요. 오히려 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육을 육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육을 영으로 상대하래요. 영으로 상대하는 사람은 육이 지배하는 사람, 육을 쫓아가는 사람,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한 사람이라도 온유하면 다툼이 안 일어나요. 온유하지 못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서 소리치고 싸우게 되고 둘이서 앉으려고 하니까 큰 소리가 나고 나중에는 그냥 이혼하자 하고 그런 소리들이 나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 우리가 화평하려면 온유해야 된다. 야생말들이 길들여진 상태다. 처음에는 막 길가리 뛰지만 은혜가 임하면서 예수를 1년 먹고 3년 믿고 5년 넘어가면 이제 육이 죽어야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안 되죠.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이제는 온유한 말처럼 길들여진 말처럼 다 훈련된 말처럼 다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하는 그런 사람, 혈기가 점점 사라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온유함을 이루어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참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세가 보면 처음에 이제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잖아요.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애굽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놨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가지고 광야로 도망쳐 나가잖아요. 십보라를 만나서 처가살해하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면서 미리암까지도 모세를 비난합니다. 구스 여자를 모세가 취했습니다. 이방 여자를 취했습니다. 흑인 여자를 취했습니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때 막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하겠느냐? 왜 이방 여자를 취했느냐? 나가면서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들면서 모세를 변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다 라고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하고 40년 후에 모세는 많이 발전되고 많이 성숙해지고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존재로서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월이 흘러가면 하루하루 흘러가면 변화돼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죠.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에도 보면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 혈기내고 과거에 분노하고 폭발하고 막 살림살이를 때려 붓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정말 죽어져 가지고 순한 양이 돼 가지고 마누라는 막 소리쳐도 남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하면 하나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럼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부간에 그런다고 하잖아요. 만나가지고 저놈의 남편, 저놈의 아내, 내가 이것은 꼭 고쳐주겠다, 고치고 말겠다. 자기가 자기도 못 고쳐요. 자기의 실수, 허물도 못 고치면서 남을 어떻게 고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그 가정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늘 싸워요. 그래서 화목하지 못해요. 나부터 변화되면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조상이 됐느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갔어요. 근데 10년쯤 지났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안 낳, 뭐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아이는커녕 사라를 통해서 임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가지고 그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잘라낼 수 있는데 또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오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예수님 앞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수한 것이 예수님을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거기 찾아가 가지고 베드로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인내하시잖아요.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참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왜 다른 사람 우리가 우리 앞에서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막 나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온유한 심령으로 잘 참아 나가서 화평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분은 죄인들이 거역한 일, 예수님을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 아니면 내가 니까니까 하고 하면서 막 주먹질을 치고 그냥 싸우고 그냥 멱살을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할 텐데 예수님 때문에 못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못하잖아요. 또 장로가 되면 장로 때문에 못해요. 그 장로 속에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의 이름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의 이름이 따라다니는데 장로가 술집에 진락교회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날 술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는데 있다? 하나님 영광 다 가려요. 저 사람 장로라고 하던데 장로가 마을에 사람들 모였는데 고함치고 막 싸운다? 멱살 잡고 싸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돌아가요.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정욕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영광,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되니까 뺨을 때리면 맞아야 되고 욕하면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일꾼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영광,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은 모든 덕목의 극치입니다. 극치. 사랑 속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말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참으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왜 분쟁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싸움이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 진락교회 일꾼 되시는 분들, 내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가 달렸다. 예수님의 명예가 달렸다.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내가 합당하게 잘 살면 이런 네 가지 덕목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런 덕목 성품을 잘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참 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온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닮을 수 있도록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랑 풍성히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평안으로 묶으라. 이게 여기 족쇄보다도 강한 결속력. 따라해 보세요. 족쇄보다 강한 결속력. 그게 무엇이냐? 평안이에요. 평안으로 다 묶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 정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 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서 하나 되는 결속력이 단단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6절 우리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로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돼야 하는 이유는, 필연적으로 하나 돼야 할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7번이나 나와요. 7번. 그래서 하나,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4절 말씀에는 성령이 한 분이라는, 성령이 하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5절 말씀에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세례 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다.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닙니다. 알라는 달라요.
모슬렘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입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 부르심을 받은 성령을 통해서 한 부르심을 받고 한 몸이 되어 한 가족을 이룬 사람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니까 너희가 필연적으로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기를 깨는 분쟁 일으키고 소유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앞으로 장차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 예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네 가지 덕목,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쪼개놓고 갈라